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7년은 넘었으니까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작은 교회죠. 미자립 교회.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저 친구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도 시켰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냥 막 시킨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아시겠지만 6주간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그 다음 기수 때 할 때 또 참여시켜서 또 그 교육을 반복해서 되뇌게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퍼블릭 프레이어잖아요. 공중 기도이기 때문에 포멀해야 되고 또 성장된 모습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성인이 안 됐을 때도 이렇게 기도들을 꼼꼼히 준비해갖고 저한테 확인받고 수정받고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기도들을 잘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님들이 됐든 혹은 저 같은 목회자가 됐든 이런 분들도 기도문 포멀에 있어서 많이 틀린 부분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잘 아시죠. 그러나 포멀하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섰으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막 상투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도들이 볼 때는 껄끄러운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이 앞에서 설 때에 준비를 시켜서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정장도 입게 하고 초등학생인데도 막 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감사하게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희생해 주시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미미합니다만 또 조금 성장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20살 넘었으면 이 청년들도 집사로 세우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집사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청년들도 집사로 세웠어요. 아마 저보다 더 연배인 목회자분들은 정말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꼭 결혼을 해야만 집사로 세우고 그게 아니라 왜 교회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서로 제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나눠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1시간 전에 10시에 다 와갖고 이거 다 준비하고, 전에는 저희가 다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준비하고 십실반으로 하니까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맨날 8시 벌써 한 50분부터 저희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거의 1시간 늦춰서 출발을 하고 와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숨 쉬는 거, 그냥 건강하게 밥 먹는 거, 내가 옷 제대로 입고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이 평범한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구원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구원에 대해서 찾거나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분께 가면서 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구원 좀 주세요. 이런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발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있는지도 그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대전제에서 있어서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즉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지 자기의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나뉘지 않았대요. 그때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요. 그러나 믿었을 때는 아는 우리 자신의 모습,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악되고 허망되고 비참하고 죄인이었던가를. 그런데 우리는 이때부터 사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묘한 신앙의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이원화예요. 나는 다 알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너는 몰라? 그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런 뜻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엄밀히 생각하면 협박인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사회적 책임의 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이게 다냐 이거예요. 물론 이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그러나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체감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들이 언제 믿을지 모르는데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전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애착이 있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 지옥,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자꾸 우리가 세상을 자꾸 믿는 자, 택한 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거 대신 우리 의식 속에 선입관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해요.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사회적 책임은 그들에게 복음적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원래는 아무것도 몰랐던 존재인 상태에서 구원 얻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에게 가서는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불신자들이 그런다고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력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그래요. 소원이. 이왕이면 믿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영향력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관복음 팔복 설교하면서 수없이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영향력, 힘,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 같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정말 대통령이 믿는 자가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끼쳤을 거다. 사실 제 개인 히스토리를 돌이켜봐도요. 제가 군 생활하다가 갑자기 90년도죠. 일반 사병이었는데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중대장님이. 야, 네? 일병 누구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너 신학대학 나왔어? 졸업한 건 아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예, 저 칼빈 신학대학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칼빈 신학대학이 어디야?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예.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다음 주부터 군종병 하는 거야. 군종병이 무슨 말인지 군대 전투사예요. 갑자기 저는 저의 개인 사무실 갑자기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한 70%가 저보다 선배들이죠. 왜냐면 제가 일병이었으니까. 위에 상병 병장도 있으니까 갑자기 저는 제 개인실 중대장 같은 개인실에다가 갑자기 군종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출근을 아침에 아침 점호하고 나오면 그리 가는 거예요. 가방 들고 기타 들고.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들 귀가 이만해갖고 부채같이 생겼다 그랬죠? 아니,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전 장병들에게 1인 1종교화 운동을 실시를 하면서 군종병이 확 전 대대에 다 생겨버린 거예요. 전 대대 군종병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지나간 말로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종교적 비판을 많이 왔어요. 누구라고 이러면 안 돼도 두 대통령이 지나갔죠. 그런데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하면,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권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됐잖아요. 그분은 능력 있는 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의 부요가 배부름이 되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고요.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가 되셨으니까 충분히 그분은 능력 있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빌라도의 권력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도 믿기 전에 그랬지만 그들은 인생 자체가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 핍박받는 자,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뉘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14절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그게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쏠려서 모이게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게 땅이 되었다.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시간과 그 공간 안에 나르는 새들, 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다섯째 날과 그리고 여섯째 날 다 만드셨어요.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시간 공간 안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제한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도 그렇고요. 이 몸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면 화요일이면 우리 어머님이 오십니다. 지금도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자식 입장이에요.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 와 계신 거야. 그리고 항상 전화만 아유 내 새끼 아니 내가 지금 50 중반인데 내 새끼래 베이비야. 영어로 lovely my baby baby 그러잖아요. 80 중순이신 분이 볼 때는 내가 70이 돼도 아이고 아가야 시간이 멈춰 있고 어디가 있어도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리가 사실 육신을 제외하면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가끔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모든 것은 과거밖에 없죠. 현재 지금 또 지나가 버렸네. 또 과거가 되네. 미래도 결국 과거가 되죠. 그죠? 항상 과거만 남아요. 근데 또 미래밖에 없네. 과거는 과거 없잖아. 현재도 또 과거 없을 거고 미래만 있잖아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는 과거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이 시간 지나갔지만 또 내가 지금이야. 또 내가 지금이고 1초 전에 지나갔지만 또 지금이고 항상 나의 의식은 현재예요. 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 뿐이지. 어릴 때보다, 그죠? 어릴 때도 저도 우리 아들처럼 예쁘고 멋지게 생겼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으니까 머리도 빠지고요, 보세요. 예. 더, 나이 든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는 이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예. 항상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같은 시간이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언제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른다는 개연성을 늘 가지고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회적 책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삶의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각 사람마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제자로 보냄을 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능력에 있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감내하고요.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헤롯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빌라도의 손에 처형받는 식의 자리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꺼이 죽음까지 감수함으로써 거기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을 심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존재의 이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장소에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혹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앞에서 혹은 부자 청년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지식층 앞에서 그가 왜 길이고 그가 왜 진리고 왜 생명인가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주이신지를 아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윤리, 교육 뭐 이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즉 삶의 현장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예수께서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고 이 사실의 의미를 잘 알지만 저들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이해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20년에 돌아가신 그 한원주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권사님 아세요? 네, 원장님. 그분은 의사세요. 물론 그 아버님도 의사셨죠. 그 아버지는 항일 투사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딸인 그 한원주 원장님, 그분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2020년도 9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현역에서 오랫동안 의사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94세에 사실 의사활동을 어떻게 해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49년도에 이미 의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일찍이 또 의학 공부를 더 하고 오니까 환자들이 개인 의원을 차렸는데 몰리고 엄청나게 몰려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여만 갔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당하는데 자신이 53세의 남편이 1978년에 갑자기 죽어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의미가 없죠. 한참 젊은 저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방황하다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자를 보며 어쩌면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매달 그 당시 수천만 원씩 1978년 혹은 80년이 되기 전에 매달 수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그 당시면 집 한 채나 1,000만 원이면 샀었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좀 졸업할 때쯤 어젠가 그때 집을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게 샀어요. 시골집. 근데 수천만 원 버는 걸 포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를 찾아 무료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1979년부터 의료 선교의원에서 일했고 그리고 1982년에는 전인 치유소를 열어 가난한 환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했고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돌봤습니다. 70년을 환자를 돌보다 참된 의사로 기억될 이 한은주 원장은 사실 그 돌아가시는 2020년 94세가 되었을 때 9월 8일 날 진료하다 쓰러졌어요. 갑자기 너무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서 병원으로 이전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내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다고 내가 함께했던 곳. 그래서 그는 이틀 만에 다시 그 환자들 곁으로 와서 그 노인들 돌보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사가 가야 할 길은 환자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힐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2017년도에 JW 그룹 공익재단에서 상을 받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줬고 자기가 그 의료원에서 혹은 노양복지센터에서 받은 그 돈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다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그는 2020년 9월 30일 날 환자들 곁에서 진료하다가 평안하게 소천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는 얼마든지 그에게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지만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길을 내려놓고 정말 손길이 가지 않는 치료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비애가 뭡니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외롭고 치료도 못 받고 잠깐 감기약 하나만 줘도 살아날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거에 대해서 열정과 성실과 한 번도 9시까지 출근을 지각한 적이 없대요.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해야 돼. 왜? 돈을 안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회적 기독교인들의 지금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의 헤롯의 권력을 입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될지라도 그렇게 되면 짜고 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그런 낮고 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면 다 짜고 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위에 있으려고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그들에게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고 보내셨다. 그 보내신 자리에 우리도 그 대열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섰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그 대열에 또 보냄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도 또 보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살지 마십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 제가 늘 설교하던 내용이죠. 누가 그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 살아내는 것이 더 큰 능력이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냥 우리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사실 그걸 어떤 영광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 중에 또 유명한 우리 의사분 한 분 계시더라고. 막 정말 잠을 거의 안 자고 하면서 누구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 의사, 예,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예, 기도하십시다.